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감사와 영광의 주간입니다. 감사와 영광의 주간. 아니, 이번 달 전체가 감사와 영광의 달이죠. 12월 달 전체가. 그죠? 하나님께 시작을 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시작할 때. 그리고 끝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년 시작할 때 또다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사실은 1년 12달 진짜 깨닫는다고 한다면 매일매일이 감사할 것이 많다고 하였는데, 일단은 우리에게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여야 됩니다. 그죠? 감사와 영광도 그냥 내가 돌리겠다고 해서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더 기쁘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뭐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의 허락 없이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사와 영광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감사 영광을 진정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때를 맞은 거에 대해서 진정 감사드려야 됩니다. 삶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감사할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였어요. 아무리 내가 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은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와, 합당하죠. 그죠? 아, 생각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내가 큰 축복을 받아도 생각해서 그것을 모르면은 그게 기쁨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이제 기쁨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 가르쳐 줬어요. 농부가 거둘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뿌릴 때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대부분 받을 때 그리고 거둘 때 기뻐하잖아요. 당장의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기쁨은 마음속에 희망을 안고서 상상을 하면서 뿌릴 때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도 받을 때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감사 영광을 돌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뭐예요? 감사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마음가짐부터 시작이라고 했어요. 마음가짐부터. 이런 마음가짐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감사는 마음가짐부터 시작된다. 이것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휴거의 삶, 부활의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를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휴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진짜 감사는 뭐냐면은 그런 말과 물질의 감사가 아니라 진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휴거시켜 준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너 정말 기쁘냐? 정말 즐거우냐? 내 삶은 기쁘지 않은데, 내 삶은 즐겁지 않은데 말로 감사합니다, 물질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진실로 감사하려면은 뭐가 기뻐야 돼요? 삶이 기뻐야 돼요. 주님을 맞은 것이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주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이 매일같이 느껴져서 매일같이 기쁘고 매일같이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감사라고 하였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의무와 내 책임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의무와 책임으로 감사해야지,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였으니까 나는 의무와 책임으로 용서하고 저들을 잘 대해줘야지 라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의무와 책임으로 하다 보면은 점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다. 근본은 뭐예요? 내가 정말 기뻐서, 정말 기쁨으로 좋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근본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걸 너무 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너무 사주고 싶다. 이걸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와, 이거 그 사람을 상상하면서 주면 너무 기뻐하겠지?
내가 이거 보니까 너무 맛있고 좋았는데, 아니면 이거 내가 멋있었는데 이거 그 사람에게 줘야지 라고 할 때부터 이미 기쁜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진짜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받는 기쁨이 나는 아직도 더 크다 하면은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래요. 주는 기쁨이 크다라는 걸 깨달아야지 조금 더 감사의 차원이 올라간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방에 속해 있었을 때는 감사 자체를 몰랐다고 하였어요. 그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계, 어떤 사람에게 그냥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해주신 이런 모든 만물과 이런 모든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성에서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일반적인 그냥 어떤 교회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배워서 할 때에는 수동식 감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11조 왜 해요? 11조 내가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사람 적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내 거에서 떼서 드려야지.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는 하게 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떼서 드리는 걸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을 때는 안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 것을 조금씩 내 것을 떼주는 느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수동식 감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섭리사에 와서 배운 게 뭐예요?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감사는 그때그때 물질을 드리고 그때그때 내 것을 떼서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라 삶이 감사해야 된다. 자기 삶이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순리의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총회장 목사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총회장 목사님은 나한테 수입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농작물 중에서 가장 정성을 들여서 기른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산에서 머루와 다래를 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쁨, 거기서 그걸 먹으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어느 자리에서든 물 하나 있고 밥 하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 마련해 드리고 하나님 먼저 드시죠. 변변치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드셔야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산 거예요. 그 자체가 센세이션이었죠. 영이신 하나님을 있는 사람처럼 모시고 산다라는 것이. 그죠? 그러면서 진짜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원래 감사하면은 1년 12달 중에는 한 달 정도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달이 되어야 된대요. 우리가 보통 11조를 드리잖아요. 일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한 달, 1년을 생각했을 때도 한 달 정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총회장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는 6.25 세대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했고, 일제강점기가 바로 벗어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난했던 시기라고 했어요. 죽어라고 일해도 밥을 먹기 힘들어서, 쌀밥을 먹기 힘들고 보리밥조차도 먹기 힘들어서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순한 부분을 삶아서 먹기도 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진짜 없다고 하였어요. 뭐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하고 싶은데, 여길 봐도 감사거리가 없고 저길 봐도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식탁을 봐도 꽁보리밥에 고추장 있고 그것조차도 없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민망했던 때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들린 음성이 뭐였냐면은, 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문제다라는 이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게 만들면서 그의 정신을 받게 만든 거예요. 결국 가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뭘 배웠어요? 의롭게 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맛있게 사는 데만, 정말 편하게 사는데 행복을 누리며 사는 데만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은 의로운 것을 다 뒷전에 두고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강팍해지고 정말로 공포스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 선생님의 한 제자가 천안에 사는데, 천안의 명물인 호두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두과자를 샀대요. 누굴 주려고요? 선생님 주려고. 그래서 이 호두과자를, 따끈따끈한 호두과자를 사고서, 야, 이 명물 내가 먹을 때도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 선생님 거기서 잘 못 드시는 음식일 텐데 가져다 드리면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딱 싸서 이걸 딱 품에 안고서 딱 준비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즐겁게 와가지고 이걸 가져와서 선생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받았어요. 받아서 이걸 먹었는데, 이거 먹는 것은 식어서 그렇게 별로 맛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너는 이미 이것을 사서 나에게 주려고 가지고 오면서 기쁨을 다 누렸다. 내가 오히려 이것을 먹고 맛있게 먹은 이 기쁨보다 네가 그것을 나한테 주기 위해서 오는 과정 중에 더 큰 기쁨을 누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대요. 받은 나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린 것이다. 이게 바로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12월 달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거둘 것을 거두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호들갑을 떠는 것, 이것을 감사의 최고 단계의 감사로 보신대요. 최고 단계의 감사로. 그렇죠. 이게 반응이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어떤 사람이 정말 기뻐하느라고 줬는데 받은 사람이 이거 뭐야?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딱 하면은 완전히 쌩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나 아끼고 수천 년간 닦고 깎고 만든 것을 우리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고 이거 뭐예요? 이거 돌덩어리네. 이 나무 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더 주고 싶어도 안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긴 것을 나에게 준 것을 감사하면서 기쁘고 막 뛰어다니며 호들갑 떨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거래요. 최고 단계의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줬으니까 내가 물질로 또 감사해야지. 하나님 이런 걸 뭘 또 줬어요. 저도 감사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감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 벌어서 물질로서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내 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내 몸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 몸이 기뻐서 하나님께 댄스로 영광을 돌리고, 내 몸이 기뻐서 하나님께 방방 뛰면서 기쁨을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더 크게 받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걸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너무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집이 진짜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는 게 눈에 밟혀서 어떻게 했냐면은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이 도둑질을 할 경우에 자기는 감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 도둑질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 총회장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너무 적다.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 가진 사람들한테 물건들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줬대요. 그렇게 하고서 왔다고.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정의자 목사님의 대답은
죄인도 되고 의인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하지만 나 같으면은 그렇게 당신처럼 안 하고 나는 감동시켜서 그것을 얻어다 줄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은 내가 주먹을 쓰질 않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나는 지금도 감동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주니까 나도 총재님 같은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알겠죠? 네. 사람에게는 법을 어기면은 일단은 법에 따른 그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에서 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죄인도 되고 의인도 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죄인이 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아버지가 가져다 준 그런 음식을 먹었지만은 사실은 이것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아버지 왜 몸을 팔아서 준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생의 개념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배고파도 그것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는 알았기 때문에 그 따뜻함의 정성을 받기는 했을 거예요. 이 세상은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람을 감동시키면은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있는 사람 것을 너는 많으니까 됐어. 이거 와. 너는 이만큼 이거 내가 가져갈게 해서 딱 한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스스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게 만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순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도 감사 영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는 느낌이 다르다 그랬어요. 차원이 다르다 했습니다. 지난주 감사 영광은 이번 주 감사 영광의 전초 단계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난주 감사 영광은 남녀가 서로 연애하는 기간의 감사 영광과 같고 이번 주 감사 영광은 같이 결혼하는 결혼 예식하는 감사 영광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주 감사 영광이 더 차원이 높다라는 거죠. 예. 저번에 한번 얘기하셨죠. 선생님이 애지중지 기르던 새가 이제 그 새 관리자가 있었는데 잠깐 이제 문을 연 사이에 새가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수년 동안 새장에 갇혀있던 새라서 나가자마자 멀리 날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아간 새를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이 관리자가 그때부터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대요. 계속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떡하죠?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는 새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항상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화답을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새인데 제 부주의로 인하여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엉엉 울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총인양 목사님 오셨을 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죄송합니다. 저의 부주의로 새가 날아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총인양 목사님이 어쩔 수 없다. 새가 날아간 건 찾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저 몽골에 있을 때에도, 해외에 있을 때에도, 새를 길렀는데, 새가 탈출하게 되었는데 하는 까치한테 그냥 내 마음을 전했더니 까치가 그 새를 가운데 놓고 막 짹짹짹짹 하는 것을 보고 그 새를 다시 얻게 된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멀리 날아간 새가 다시 오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뜻이 있다면은 그 새를 잡게 해달라고 라고 했을 때 그 새가 진짜 새는 멀리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새가 그 곳에 맴돌면서 그 근처에 있는 건물에 딱 있는 것을 누구한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찾는 사람이 가서 그 새를 다시 잠자리 채로 잡아서 다시 기적적으로 가지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그 조건으로 인하여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이 그냥 툭 던져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것은 순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인간의 간절함이 만났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이와 같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섭리사에 과거에 섭리사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나갔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이것도 기적이거든요. 한번 나가면은 싫어서 나간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수백 명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잘 분석해 보면은 1년 동안 이 코로나가 발생했던 이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50만 명이 죽었대요. 와,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때도 그 정도는 죽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150만 명이 죽었고 7천만 명이 병으로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런 때에도 할 일을 하게 해주시고, 이런 때에도 생명을 오게 해주시고, 이런 때에도 약수를 배송하면서 수많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때에도 주일과 수요 말씀, 새벽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면서 섭리사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실 이 얘기하시면서 총회장 목사님이 너무 이제 울컥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주일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딱 들으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은혜롭네, 오늘은 별로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감동을 준다라는 것, 또 늘 하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으로 감동을 준다는 이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만족을 주려면 그렇게 꾸준함으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비슷한 삶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삶의 차원이 아니라 훌쩍 뛰어넘은 삶을 살아야지만이 은혜가 매일 은혜의 말씀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신 거고요. 그 삶의 바탕 아래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섭리사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은 이번 주 주일에도 하나님께 바로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한테 보여준 어떤 계획된 모습,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평소의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하다가도 찬양하면서 감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누구와 대화하다가도 하나님이 딱 느껴지면 바로 감사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흔하게 보아왔습니다. 섭리사를 대표해서 감사 영광을 돌리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섭리사 신부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니 하나님께 각자의 개성대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너 하나의 영광을, 너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요? 삶에서, 기뻐서, 정말 좋아해서, 그리고 떠오르게 한 것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알아들이는 것 자체가 감사와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많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의 굴레 속에서 살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 감격하면서, 또 내 영혼을 휴거시켜 주신 것, 부활시켜 주신 것에 감사 감격하면서 진정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맞죠?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 첫 스타트인데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헤헤.